올해 2월 달에 한 뉴스 기사가 올라왔어요. 아주 특별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로 82세가 된 최병모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는데 늦은 나이에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농사 일을 하고 소를 돌보며 4년 동안 법 공부를 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법학 공부를 80이 넘은 나이에 감당하고 결국 졸업을 하셨습니다. 놀라시질 않나요? 중간에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공부하고 결국 82세에 법학과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그 초격차 신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뜻을 세우고 그의 초격차 신앙을 시작합니다. 남다른 신앙이었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기도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초격차 신앙인데, 분명히 대단한 신앙인데, 그러나 결국 멈춰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겠죠.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춰서는 안 돼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 세월 가운데 왕들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정비하고 총리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탁월함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이 있는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니엘을 조사했잖아요. 근데 그의 업무에 빈틈이 없었고 허물이 없었고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깨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은 알고 있었죠. 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꼬시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왕만 섬기고 왕을 경배하고 왕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지. 금령을 내리셔서 왕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은 그냥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신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서 도장 찍어서 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30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사자굴에 던져라. 법으로 선포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30일 기도 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원래도 안 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다니엘에게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하루도 뭐 3번 하는 거 2번 한 적도 없어요. 늘 똑같이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30일 동안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다니엘의 신앙. 그냥 한 달 쉬어도 된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초격차 신앙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이 있어도, 설령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다니엘은 뭘 멈추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멘.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결코 그 누구도 예외 없고 이 법은 반드시 시행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못 바꿔요. 이미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대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하면 죽어.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주리자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동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대로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표현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민 카드마트 데나 이전부터 전과 같이. 다니엘이 뭐 위기가 생겨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없던 신앙이 갑자기 팍 생겨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쌓여가는 쌓여. 내가 말씀을 쌓아가고 기도를 쌓아가서 신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사람,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의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요,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비상 상황이 걸렸을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호흡이고. 다니엘이 뭐 한가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니엘 앞에서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기도는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 되죠. 다니엘은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이 되고 이제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10절에 보면 감사했다라고 나오죠.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요? 이제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될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왕의 조서가 취소된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인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자밥이 돼서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서울에 동학교회라고 있어요. 동학교회. 이 동학교회는 천일 작전 기도회를 해요. 천일 작전 기도회. 1987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천일 동안 매일 하루 3번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회. 천일 동안. 뭐 다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거예요.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다니엘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2025년에 제14차까지 총 누적 1만 4천일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15차 진행 중이에요. 서울동학교회. 여러분, 한 2차, 3차까지 하면 많이 했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얘기 나올 만도 한데 그 교회는요 계속돼요.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날, 그 시간까지 기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내가 천국 가기 직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게 신앙이에요. 뭐 하시겠어요? 마지막 순간 기도해야죠.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번에 뉴비전 캠프를 다녀왔는데 이 뉴비전 캠프가 기도 가운데 시작된 캠프입니다. 처음 뉴비전 캠프를 시작한 목사님들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 뉴비전 캠프를 시작해라. 그리고 뉴비전 캠프에 주시는 3가지 회개, 성령, 삶이라는 주제를 분명히 하나님께 받고 지금까지 그 주제가 바뀌지가 않아요. 33차를 해오면서 늘 주제는 회개, 성령, 삶이에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로 끝나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캠프가 33차까지 이어왔어요. 제가 이번 캠프를 협력 목회자로 같이 하면서 놀랐던 것은 여느 캠프와 가장 다른 점이 기도예요. 기도. 3개월 전부터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스텝, 교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캠프예요. 그리고 캠프 가운데서도 우리 저기 집사님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설교부터 기도회까지 거의 6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해요. 이런 다음 세대 캠프가 요즘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점점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레크레이션과 여러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해주는 캠프가 많아요. 그런데 뉴비전 캠프는 기도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라고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고, 그러자 성령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이 서울동학교의 천일 작정 기도, 그리고 뉴비전 캠프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멈추지 않고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한 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실 때가 있어요. 왜 너는 그것을 나한테 맡기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무릎을 다시 펴지 마시고 계속 무릎을 꿇으세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고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멈추지 않은 것, 신뢰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했죠. 그런데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왕의 조서도 그대로였고 이제 사자굴로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왕이 다니엘이 자기 신하들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안타까워했어요. 왜? 다니엘의 탁월함과 그 충성됨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발을 동동 굴었지만 이미 도장에 찍은 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섬기는. 다니엘은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니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생명을 위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했다고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나요? 그는 모든 업무에 빈틈이 없었고 허물도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어도 손해볼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캠프 때 한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했던 집사님인데 굉장히 영업을 잘해서 여러 회사에 스카웃도 당하고 그 업무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인정받던 분이에요. 신앙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회식을 하잖아요. 술도 마시고. 그럼 교회 다니는 그 직원들이 들어와서 저는 교회 다녀서요. 저는 예수 믿어서요. 술을 좀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냥 먹어. 이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 신앙이 뭔지 분명히 깨닫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제 자신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은근히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만나면 예수 얘기해. 싫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회사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회사에 알리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자기를 불렀대요. 갑자기. 회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업무도 탁월하게 하고 실적도 좋고 왜 회사를 나가려고 하냐? 나랑 같이 좀 계속 일하자.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봐라. 어차피 나가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얘기했다. 이 회사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 회장님이 그러면 도대체 진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그 자신의 신앙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듣고 그게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과장이셨는데 회장님이 본인 직속으로 임원 이사로 승진시킨 거예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자리로 마음껏 해라. 신앙 지키고 그리고 당신이 얘기했던 그 회사에 개선할 때 발전될 방향을 내가 자기에게 맡길 테니 그대로 좀 회사를 위해 일해줘라. 그래서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사로 승진하고 전 몰랐는데 이사로 승진하면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온다며. 기사도 나오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와서 그냥 금요일 날이죠. 와서 간증한 거예요. 뭐 연차 쓸 필요도 없다네요. 그냥 자유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복음도 전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지금은요 어딜 가든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이거 타협하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건지시잖아요. 할렐루야.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눈앞에 위기가 없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힘으로 사자들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멈추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처럼 내가 술을 거부하고 내가 회사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더 편할 것 같고 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도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뭐예요? 영적인 도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없어요 앞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신뢰를 끝까지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멈추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